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이 새벽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더욱더 뜨겁게 더욱더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새벽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집회를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매 새벽마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 전심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둘째 날 아침입니다. 더욱더 큰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한 분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다 아뢰며 나아가는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전심으로 고백할 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그래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배하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삶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복된 세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다시금 그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베델 비전센터가 예배하는 장소가 주님 예배하는 곳이 되어지길 주님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침마다 늘 새롭게 하시는 2021년을 새벽을 여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사 어린 양 예수 독생자를 주시고 죄를 대속하시사 십자가 사랑과 부활 영생의 소망의 기쁜 소식이 되신 그 크신 넓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또한 참으로 감사합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성전 입당에 합당한 저희 모두가 세워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새 성전 입당을 준비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신년 특별 새벽 예배로 모였습니다.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늘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귀한 아침에 주께서 세워주신 나머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때 잠자는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옵소서. 생명의 만나를 받을 때에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받은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코로나 시대에 인하여 흐트러졌던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는 베델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인 저희가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집 베델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저희들의 영과 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기둥과 터위에 우리들의 믿음과 소망, 사랑이신 예수님의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좋은 새해 아침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말씀과 기도로 깨우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둘째 날 저희들이 함께 이번 특세의 주제의 말씀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바로 성전입니다. 내가 바로 성전입니다. 이제 베델 비전 센터의 완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내가 성전인 것을 자각하고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서 새 성전에 입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148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다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학자와 또 목회자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 분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목회하시는 남호진 목사님, 오늘 참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남 목사님은 지금 캐나다 토론토 성산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십니다. 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셨고요. 고신대학원을 목회학 석사과정을 마치시고 미국으로 유학 오셔서 미시건 켈빈 신학교에서 신약 석사과정을 마치고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로 가셔서 토론토에서 토론토 대학 낙스 칼리지에서 신약학 박사과정을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토론토 크리스천 컬리지에서 후학들을 가르치시고 지금은 성산교회에서 영어권 목회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한옥권 목사님으로 이렇게 영어권 사역을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은데요.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하게 섬기고 계십니다. 오늘 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전입니다.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반갑습니다. 2021년 새해에 이렇게 새벽기도 모임을 함께 오레곤 베델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이 왜 존재하고 왜 우리가 여기에 살고 무엇이 인생의 목적인가? 라고 했을 때 그 답은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둘째,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답게,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방법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예배 드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말씀은 성경에서 예배에 대한 가르침 중에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가성에 이르르셔서 전도를 하시는데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의 핵심은 23절에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참된 예배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전에 예배드렸던 사람들 중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배의 문제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서 예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거는 같은데 그러나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이 잘못된 신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은 인정했지만 그러나 다른 성경은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나 아모스 선지자 같은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또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인정하지 않아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성전을 그리심산 세겜 땅에다가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은 같은데 그러나 정작 보니까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전 예배자들의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이전 예배자들의 문제점을 보시면요. 20절 말씀해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전에 예배드렸던 예배자들의 문제, 그것은 너무 외형적인 것에 치중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냐, 이것 가지고 많이 싸웠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 드리는 것이 참 예배다. 그러면서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이 세겜 땅에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반대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조상들, 우리의 선조들이 지었던 그 예배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러면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우리 조상은 사마리아인 조상이 아니라 바로 족장들, 그 아브라함 같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예배가 세겜 땅에서 드렸던 예배고요.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드렸던 예배도 세겜 땅에서 드렸던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세겜 땅에 있는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장소 가지고 싸우는 게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예배의 외형적인 것에 치중해 있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 무슨 옷을 입어야 되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제의식을 따라야 되고, 무엇을 먹어야 되고,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런 논쟁들이 너무 형식적인 것, 외형적인 것에 굉장한 관심을 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어디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예배자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인가? 누가 참된 예배자입니까? 23절,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예수님 말씀을 보면은 누가 참된 예배자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참된 예배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외 없이 반드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걸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에 있는 장인 요한복음 3장으로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시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육으로 태어나는 것과 영으로 태어나는 것,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자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종류의 태어남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나는 어머니의 육신으로부터 태어난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영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으로부터 나는 사람은 마치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이 바람이 어디로부터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영으로 태어나는 사람과 육으로 태어나는 사람을 비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육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육은 무엇입니까? 육.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이 물컵 이 안에 있는 것은 물인데요. 물은 뭐죠? 육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죠. 만질 수도 있고 냄새를 맡을 수도 있고 이렇게 물을 컵을 기울이면은 물이 떨어진다는 것을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것이 육이에요. 자, 반대로 영은 무엇입니까?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냄새가 나지도 않습니다. 또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마치 바람처럼 어디서로부터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1시간 전에 마셨던 이 공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길이 없듯이 영은 그런 것이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하나님은 손에 잡히지도 않고 하나님은 예측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은 영이세요. 육이 아니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려면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영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한다면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뜻인지 이제 3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신 대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뜻입니다. 진리라는 말은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라는 것이죠. 잘못 알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셔야만 됩니다. 그게 바로 계시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그래서 오해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은 어머니 같다, 하나님 여자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은 동양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은 아주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같은 분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자기가 생각해낸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하시는데요.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시고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실 때 2가지로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계시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보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마치 지금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 여러분이 제가 말하지 않는 이상 알 길이 없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계시하시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고요.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듣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것이죠. 2번째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할 때 참된 예배자는요, 이 영을 이해하고 또 영을 인정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해하고 또 그 역사를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제가 영어권 사역을 할 때 우리 그 영어권 성도들과 함께 아이스하키 경기를 TV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스하키 경기가 여기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영어권 성도분들이 아주 탄성을 이렇게 지르고 그 경기를 보면서 굉장히 좋아하고 때로는 막 함성을 지르기도 하고 또 어떤 플레이어, 아주 슈퍼스타 플레이어가 있는데 그 사람의 플레이를 보면서 야, 저 사람 정말 잘한다 감탄을 합니다. 근데 그걸 지켜보고 있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이스하키 경기 룰이 뭔지도 모르고 또 스타 플레이어가 누군지도 모르고 또 그렇게 플레이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잘하는 건지 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경기를 보면서도 그렇게 즐거운 줄 모르겠어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 영어권 성도들은 너무 잘 알아요. 어떻게 경기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어떻게 플레이하는 것이 정말 잘하는 것인지 압니다. 근데 저는 모르니까 제대로 즐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영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놀라워하고 이런 예배를 올려드리려고 한다면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이시진 않지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바라보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까 하나님 영이시라고 했죠. 예측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공부할 때 저랑 아주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같이 공부를 했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 목사님의 딸 아이가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지난 한 6년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기적적으로 고쳐주셨어요. 참 감사하죠. 근데 제가 또 같이 공부했던 어떤 목사님은 암에 걸리셔서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똑같은 암에 걸렸는데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게 되었어요. 정말 제 머리로는 무엇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 이유 말고는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늘 기계처럼 정해놓고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만 알고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일하셔야 되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만 우리가 가려고 하는 곳으로만 그렇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바르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내가 정한 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이 영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내 길과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 원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의 백성들에게 재물의 복을 주십니다. 이 재물이 생길 때만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다른 많은 것들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재물의 복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신령한 복들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신령한 복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알지 못하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할 줄 모르면 그냥 이런 것들을 다 놓치고 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려면 이런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영이신 하나님의 사역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높으시고 하나님의 길은 내 길과 다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 이 하나님의 사역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영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우리의 영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가수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가수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예, 최고의 찬사는 무엇일까요? 이 가수에게 근사한 밥을 사주는 걸까요? 그런 것이 아니죠. 이 가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와 칭찬과 찬사는 아마 음악일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그 TV 프로그램 중에 저희 아내와 재밌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불후의 명곡이라는 프로입니다. 이 불후의 명곡은 아주 유명한 작곡가나 아니면 아주 당대에 유명했던 가수를 모셔서 그분이 지었던 노래, 그분이 불렀던 노래를 많은 동료 가수들과 그 후배들이 모여서 콘서트를 열어드리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앉아서 자기가 지었던 노래, 자기가 불렀던 노래들을 듣는 것이죠. 수많은 가수들이 나와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 가운데 있는 이 초대받은 이 작곡자나 또 이 가수의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명예로운 일이죠. 정말 아주 흡족할 것이에요. 그분이 가수이기 때문에 그 가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명예로움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은 음악을 드리는 것이죠.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많은 교수님들을 봐왔어요. 근데 이 학자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예가 무엇일까? 그 집 애를 봐드리는 것 아니고요. 근사한 저녁을 대접하는 것 아니고요. 그분이 학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평생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논문을 쓰는 거예요. 계속 글을 씁니다. 이분을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분을 영예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다른 학자들이 하는 게 뭐냐면 열심히 논문을 씁니다. 그래서 그 논문, 아티클을 가지고 다 이렇게 모아서 그의 제자들과 또 그런 다른 동료 학자들이 글을 써서 책을 한 권을 만들어서 드립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요. In honor of. 그 교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게 독일어로 Festschrift라는 건데요. 이 논문 모음집을 받을 수 있는 학자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정말 영예로운, 그것보다 더 좋은 칭찬이 없는 것이죠. 학자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영예는 학자적인 작업으로 드리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돈으로 드리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떤 다른 천천의 수양이나 번제로 드리는 것일까요? 그런 것보다도 우리의 영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깨어진 마음, 통회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 상한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것이죠. 우리 시편 말씀 51편을 보시면 16절, 17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 간절히 용서를 구하는 그 마음, 통회하고 깨어진 마음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고린도후서 2장 9절에 보면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헌금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가 어떤 찬양으로 올려드리는지, 어떠한 내용의 설교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지, 어떠한 종류의 예배를 드리는지,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정말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하늘을 향해서 활짝 열려있고 그 어떤 감사와 회개와 감격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내가 무슨 옷을 입고 나와야 그 특별한 옷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을 입고 나오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보고 기뻐하세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합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사마리아인이나 유대인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사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정말 외형적인 것에 마음을 뺏겨버린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자기를 계시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내 생각보다 높으시고 내 길과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역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가장 큰 선을 이루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게 믿고 인정하고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사람, 우리의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뻐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오레곤 베델교회 성전이 지어져 갈수록 그런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더 자라나고 지어져가는 그런 귀한 은혜와 은총이 2021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예배에 대한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희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새해에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마음의 창을 활짝 열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예배할 때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 성품과 사역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예배가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가 정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까지 번져갈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새해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진정한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합니다. 날마다 정말 예수님과 말씀의 계시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를 통하여 만나게 하옵소서. 영이신 하나님께 나의 가장 진실한 부분인 영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께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옵소서. 가장 진실한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체험이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의 영혼의 창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기로 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으로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가 정말 닮아가며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는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드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형식적으로 상투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새해에는 정말 지성소로 들어가는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예배를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제는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예배하든지 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라인 예배밖에 드릴 수 없다고 해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나태해지고 게을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아버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릴 때 아버지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놀라운 열망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의 불길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너진 예배의 재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정말 예배에 대한 불씨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점화시켜 주시고 주님을 향한 아버지 예배의 부흥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아버지 우리의 교회에 아버지 열방까지 또한 번져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자녀도 정말 영적으로 자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적으로 이때 쇠퇴하지 않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며 아버지 온라인 기간이라고 하지만 신앙적으로 우리가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전성기를 새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의 예배에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서도 새해 승리하게 해달라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가족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증인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24시간 365일 번져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2021년 새해에는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서도 아버지 우리가 성공하기로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일진데 우리가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증인된 삶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압도되어 날마다 복음을 자랑하며 복음을 기뻐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복음 앞에 서게 하옵소서. 아버지, 복음 앞에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정말 아집과 고집과 이기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게 하여 주시고 의와 생명에 대하여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장차 입당하게 될 베델 비전 센터가 이 어두워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단이 되게 해달라고 마음을 모아서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가 곧 입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정말 베델 비전 센터에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가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한옥권과 영어권이 함께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이기까지 남녀노소 문화와 언어를 초월해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손을 막고 있는 장벽이 넘어져서 진정한 사랑과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는 예배가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사랑과 성김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비전이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고 커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놀랍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올해는 정말 예배를 통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의 가장 진실한 마음,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마음의 창을 활짝 열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신뢰하며 최고의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의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닮게 하옵소서. 우리의 성품에 예수님의 놀라운 성품이 아버지 날마다 정말 녹아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며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참된 예배자들이 서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세련된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앙의 야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과 주님의 사랑을 이 지역사회와 가정과 온 누리에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인도 충만하게 채워주심이 예배를 통한 진정한 부흥을 꿈꾸며 아버지, 우리가 정말 코로나 때로 많이 위축되고 또한 영적으로 침체될 수 있지만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불이 우리의 마음속에 점화되어 활활 타오르는 놀라운 뜨거운 진실한 사랑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부흥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줌으로 그리고 카톡 그룹톡으로 우리가 함께 전화하면서 세겹절 기도회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성전이 무엇인지 같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총신대학원의 박현신 교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하루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시고 우리 내일 새벽 6시에 함께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